참된 평안 누리네. 죄악 중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을 걸어가다 상처 주고 상처받네. 상한 마음 가지고 병든 마음 가지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시름 안에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네. 내가 너를 고치리.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 내가 너를 고치리. 내가 너를 안으리.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네. 이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변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육의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진리의 자유권에 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 첫 번째 시간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말씀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기본 의미로 뭐냐? 어떤 것의 격이나 품질 따위가 높아짐을 뜻합니다. 즉 단계를 높이고 등급을 높여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킨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교체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업그레이드, 패션의 업그레이드, 수준의 업그레이드, 언어의 업그레이드, 사고의 업그레이드, 리더십의 업그레이드와 같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전, 진보, 성숙, 성장, 상승 등등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업그레이드하고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며 찬양을 업그레이드하여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사랑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충성을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영혼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이고 영혼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크기만큼 많은 사랑과 일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능력만큼 환경을 초월하여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영이 크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순종하며 마귀의 공격을 능수능란하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영이 자유롭고 견고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진리로 말미암아 영이 자유롭고 견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정말 인생이 너무 행복한데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미쳤어요. 그냥 완전히. 여러분 보기도 미치지 않았어요?
360일 미쳤어요. 저요 24시간 잠도 못 자면서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아니 미쳤어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몰라요. 그냥 잠깐 자다가 토끼잠 자다가 또 일어나서 작업하다가 또 잠깐 잠들다가 또 야 신기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압력보다 내면의 힘이 약해서 자주 침체와 절망에 빠지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현대인들의 연약한 내면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죠. 유리 멘탈, 두부 멘탈, 순두부 멘탈, 쿠쿠다스 멘탈, 숙주나물 멘탈 등 아주 작은 일에도 정신이 붕괴하여 상처받는 자들을 이루는 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좌절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좌절할 만한 일이 있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야. 내면이 너무 약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 약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향방 없는 삶을 살기 쉽고 이기적이고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속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제가 영이 약하다면 훈련도 안 된 찬양 가져와도 막 음정도 안 맞는데 여러분과 함께 연습하자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겠어? 나도 다 연약한 존재고 나도 이 노력해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 함께 배우자. 그 비웃지 마. 우리 김성신 목사님 그랬대. 우리 원장님 왜 저러시지? 처음에 나는 곡이 나오니까 너무 기뻐서 되든 안 되든 다 같이 빨리 알려주고 싶고 빨리 연습하고 싶어서 좀 했는데 원장님 도대체 왜 저러시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원이가 물어요. 목사님 왜 충분히 연습하고서 나가시지 않고 왜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나가셔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딸이 물어요. 그러길래 내가 야 희원아 있잖아 다 모르는 찬양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틀리면서 같이 배우는 게 그게 또 얼마나 맛있는 건 줄 아냐? 야 잘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노력해서 단계발로 밟아가는 거지.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야.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그러더라고. 영이 약한 사람은 영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고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죠. 육이 크고 강해도 영이 작고 연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상당한 고통을 느낍니다. 사랑해서 권면해줘도 그것이 문자로 알아듣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 사랑해서 권면하는 그 말 이면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데 나가! 그러다가 진짜 나갑니까? 자식이 잘못해서 말 안 들어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 자식아 막 그러면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 내면이 약해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유를 형제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끝이 없는 영적 업그레이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전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잖아요. 찬양의 업그레이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옛 사상, 옛 이념 그리고 세상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편견들을 다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봐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기간에라도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난 예배를 드리리라. 죽으면 죽으라 쫓아다니면서 그래 20명 안에 내가 드리리라 20% 안에 내가 드리리라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지 못할 날이 올 거라고는 꿈이나 생각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이나 생각했어요? 기독교로서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지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를 지금 지시를 하시면서 앞으로 10보 전조에서 1보 후퇴해서 준비하게 만드시잖아. 이때 게으르게 있으면 안 돼. 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전에 힘들던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려웠던 일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상대하기 어렵고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집착하고 매달렸던 일에 초연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빠르고 쉬운 길을 구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육에 속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제대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 가운데 부끄럽고 연약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속사람을 다져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육의 속성을 버리고 영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급한 사람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새 속에 젖어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플러는 오늘 계란 하나를 가지는 것보다 내일 암탉 한 마리를 가지는 게 더 낫다 라고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시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영에 속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준대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한 영성 훈련을 통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아내는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대신 책 2권을 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그중 한 권이 루이스 베일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건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 경건훈련을 방해하는 7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 및 주요 교리에 대한 오해, 유명 인사들의 악한 행실의 본, 이 생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오랫동안 받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 악한 친구들, 경건의 훈련은 고달프다는 거짓 두려움, 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늦추는 것, 이 중 무엇이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장애가 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은 불가능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매일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립니다. 올해는 그동안 미뤄왔던 경건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매일 실천하는 것을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있는 거야. 제가 여기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에서 막 여러분이 막 깨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도 맛있어요. 꿀송이 같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찬양,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시고 강력한 영적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업그레이드를 이룹시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자 성령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실현 방식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 치료의 능력, 사랑의 능력,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경험한 만큼 영적 권세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범사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어두워진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나, 헛된 영광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 불태웠었네. 세상 따라 살아가던 나, 행복 찾아 헤매이던 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 내게 찾아오셨네. 어떻게? 빛으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빛으로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네. 이제 와서 깨달았네. 주님 없는 인생길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았네. 주님 나의 주인 되시어 참 만족을 얻게 하시네. 주님 나의 주인 되시어 참 행복을 얻게 하시네.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너무도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그러고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네. 죄악 중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을 걸어가다 상처 주고 상처받네. 상한 마음 가지고 병든 마음 가지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시름 안에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참된 평안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365일 100년, 1000년, 만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나의 영혼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지기 싫어도, 무너지기 싫어도, 부서지기 싫어도 하나님, 죄 중에 태어난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 잘못된 부분은 깨시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다시 만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려. 내 생각은 이거 던져버려. 봐요, 이순이 생각에 이순이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작사 작곡을 할 줄 꿈에나 생각했냐고. 본물 터지듯 막 터지는데 오늘 그 은사가 막 여러분에게도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지혜와 권세를 얻고 말씀을 통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 그랬어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한 번 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큰 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자주 말씀을 접한다는 거죠. 이들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싫어합니다. 복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허망한 악인들의 꾀에 쉽게 넘어가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국민이 많은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 정치인들 중 한 명이었던 데니얼 웹스터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국민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여 복 있는 삶을 살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6절 다 알죠? 넘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원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빡빡 가는 거야.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예. 조지 물러 목사는 영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아 사랑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3년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요 10년 만에 성경을 읽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 읽었어요. 1독. 저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찬양만 하면 눈물이 줄줄 쏟아지고 그냥. 그래서 반주하고 지휘하고 그랬는데, 반주할 때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지휘할 때 쫙 기름을 임해서, 그래서 저는 찬양하다가, 그래서 기도도 저도 열을 때 기도도 찬양으로 기도했어요. 남들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저는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그러면요 진성으로 아랫배에서 막 쫙 올라오는 영의 소리가 나고 땡글땡글 기름진 소리. 그러면서 그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같이 막 불같이 올라가는 찬양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어떤 특기를 갖고 있는지 그 특기를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요. 지금. 갈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3중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고, 둘째는 성육신 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며, 셋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설교의 핵심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설교는 모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과 진리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가능한 자주 깊게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 성경을 정독하거나 통독하는 일을 이어나가야 하고,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들음으로 설교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편견과 고집,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은 말씀은 한 구절 속에서도 우주보다 광대한 진리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풀이된 말씀은 실패자를 성공자로 바꾸고 약자를 강자로,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에린 킬미 마샬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책들이 독자의 습관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격려한다. 그러나 성경에 비할 수 있는 책은 없다. 성경과 다른 글의 차이점은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책을 쓰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성을 없애고 경건한 순결함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이다. 그와 같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성령님께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당신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변화는 좋은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이 없으면 결국 뒤로 후퇴할 것이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지.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성경책을 구하고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말씀을 깨닫는 일은 희귀해졌습니다. 또한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20분 30분 설교를 듣는데 진짜 말씀 엑기스로 들을 수 있는 설교는 10분 5분, 그리고 나머지 쓸데없는 말 하다가 그냥 내려가시잖아요 많이.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내면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책이며 역사와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읽지 않는 책으로 전락했어요.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몇 권씩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잘 읽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경우도 많죠.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교회에서 띄워주는 화면을 통해서도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겁게 성경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잘못된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보다 종교서적이나 신학서적을 더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을 읽을 바에야 차라리 읽기 쉬운 종교서적을 읽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성경을 읽기 쉽게 설명해 놓은 강해집이나 주석책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인간이 쓴 모든 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이라 할지라도 틀릴 수 있어요. 주관적인 편견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로 하고 종교서적이나 신학서적을 더 의지할 경우 성경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견해나 해석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풀어놓은 말씀이 전부라고 치부한 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선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물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책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을 1순위에 두고 다른 책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모든 자료를 갖다 놓고 막 성경책을 써가지고 공부한다고 딱 갖고 왔는데 내가 읽다 보니까 모순되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왜 이런 거냐, 이건 왜 이런 거냐, 이거 넣어라, 이거 넣어라, 이거 넣어라. 그러면서 저는 성경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냥 이게 다 열리더라고. 여러분 참조할 책 역시 정통적으로 인정된 책을 골라야 돼.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 성경만이 진리야. 어느 날 칼바르트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큰 수레를 끌면서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레는 칼바르트가 쓴 교유학을 비롯한 다수의 책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칼바르트에게 자네는 누구뇨?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위스 바질에서 온 칼바르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너를 안다,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수레에 든 책들을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래라. 칼바르트는 그 책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책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래도 안 돼, 오직 말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계속 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고집부린다면 너도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어요. 칼바르트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고 이 꿈으로 받은 충격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1000번을 읽어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른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게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이며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새로 읽는 느낌이야. 꼭 읽을 때마다 너무 새롭다, 너무 새롭다 이렇게 느껴져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깊고 심오한 세계가 진리의 세계입니다. 요즘에 우리 백성교회 남전도가 말씀의 삼미경에 빠졌어요. 우리 이병섭 장로님은요 창세기를 10번 이상 읽었어요. 지금 첫 주에 10번 읽더라고. 한 권에 10번씩 읽으시오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노력합니다. 노력.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말씀을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통달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끝날까지 진리를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록한 걸 놓을 자리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압축을 확 풀어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돼요. 겸손을 잃으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아. 이들은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주관으로 말씀을 가감합니다. 믿기 힘든 기적의 기사는 부정하고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말씀은 배제합니다. 실천하기 힘든 권면은 뛰어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돌밭, 길가밭, 가시밭과 같아서 말씀을 받아도 결실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말씀을 받고 옥토밭이 돼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빠서 말씀을 못 읽어도 예배만 딱 드리러 오면 제가 한 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얼마나 따다다다 합니까? 또 제가 살살 읽는 게 아니라 막 여러분 10년 코스를 찔러 쪼개게 말씀을 씹어서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려고 이러고 있어도 막 그냥 뚫고 가잖아요. 뚫고 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존 파이퍼는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어 우리 자신에게 계시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가 육적인가? 우리는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면서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 뿐인가?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영적인 생각과 뜻인가? 아니면 단지 육적인 생각과 뜻만 존재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그 자체가 역사하는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은 성도의 내면 속에서 힘있게 역사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넘치며 모든 악을 이기는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수술용 칼보다 더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죄를 추적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죄도 말씀의 능력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악한 영도 말씀의 검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치료의 말씀은 곧 치료의 능력이고, 회복의 말씀은 곧 회복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말씀은 곧 사랑의 능력이고, 변화의 말씀은 곧 변화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말씀의 능력을 적용받을 수도 없어요. 안 믿으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가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 있는 치유와 기적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틀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돼.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 자아가 크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순전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습니다.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과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위로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편과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억울한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죠. 이 위로의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고통을 이겨낸 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고통을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이 위로의 말씀은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차원의 평안이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한편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책망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징계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젖만 먹습니다. 그러나 갓난아이가 자라나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 청년의 단계, 그리고 어른이 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쓰거나 맵거나 짜거나 신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의 양면성을 이해하여 균형 잡힌 시각에서 말씀을 받고 치우친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신약의 은혜주의에 빠져서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문자주의에 빠져서 문자에 얽매이거나 과도한 영적 해석에 심취하여 지나친 유추와 상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성경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하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준 범위 내에서만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읽고 싶은 말씀만 읽거나 계시된 범위 밖의 이야기를 유추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마귀도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이죠. 간사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기서 나한테 산 꼭대기 갔다는 거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잖아.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단치죠. 이겨내잖아. 마귀의 말씀 인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말씀을 가지고 야 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아줄 거야, 떨어져 봐. 신기하죠. 여호와를 피난처를 삼는 자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귀도 인용해서 가감해가지고 그렇게 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말씀에 능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뭐로 분별할 수 있냐? 마귀의 말씀 인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영, 사랑의 영, 겸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친절하시며 따뜻하시고 최고의 선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아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받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말씀 적용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마귀의 수법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육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죠. 성경은 영으로 읽고 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결실이 맺어져야 돼요. 육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영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커집니다. 육적인 눈으로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말씀의 지식을 뽐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자세로 영적 감각을 활용해야 하고 자기 내면을 살피는 거울로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차를 탔는데 옆에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그 사람이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고 뭐 이것저것 꺼내더니요 같이 먹을 줄 알았어요. 신나게 지금 막 친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 혼자만 막 꿀꺽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영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임을 자각하게 되고 자신의 부패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고 난 죽었다 그랬어요. 계명의 이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명을 깨닫게 되매라는 말로 의역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계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살아나고 해서 살아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네제세는 본래 다시 살아나다, 희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본절에서는 단순히 활동하게 되다라는 의미라고 핸드릭스는 주석했습니다. 즉 죄가 본래부터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계명을 깨달음으로 인해 죄가 자기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말씀에 빛을 받고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걸 알았잖아. 그리고 죄가 살아났어. 그래서 죄가 살아남으로 인해 그는 자신은 죽었다는 것을 깨달음이 커질수록 죄의 활동성을 크게 깨닫게 되므로 그만큼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이렇게 추악해서 이렇게 더러워서 수치스러워 아우 부끄러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고 동시에 모든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열정이 강하게 일어나서 말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멀리했던 삶을 청산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육적인 지식으로 보던 삶도 버리고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죠. 성경 66권은 15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가 살았던 시대, 상소, 배경은 물론 각자의 직업, 배경, 지식, 경험 등이 다 달랐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는 지식 수준이 높았던 사람도 있고 낮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왕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각 저자들은 각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서신 등 신약을 비롯해서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 모든 책이 각기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전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드러나게 하셨고 일관성을 띠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힘있게 움직이며 말씀의 뜻을 성취해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회복될 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막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시간에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안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찬양 멋있잖아요? 아우 진짜 감동이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행복하게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귀엽겠어.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 아우 진짜 그게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찰스 스펄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적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냥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 위로의 근원으로 사용하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건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특히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때요? 우리 백성교회 이 부족한 종의 설교, 우리 부교육자들의 설교는 어떻게 말씀이 주도적으로 드러나죠? 말씀 가지고 하죠?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찬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순이가 요즘 작사 작곡하는 건 말씀이 핵심이죠. 진짜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와 사역의 현장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드와이트 무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자. 가난한 가정에서 초등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헨리 무어하우스의 충고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배운 것 하나 없는 무디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믿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판단합니다.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렇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뜻은 뭐예요? 깊이 감추인 것까지 드러내기 위해 예리하고 깊이 파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영혼 육의 은밀한 곳까지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숨겨진 죄와 악한 의도를 다 드러내고 은폐된 상처를 다 끄집어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검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태양 같은 주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들어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또 청중의 마음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밝히 드러냅니다. 마치 내장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한 후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예리한 검과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로 가라앉은 죄와 상처를 드러내어 치료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덮어둔 죄를 드러내어 치료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를 알게 해서 치료합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어 가시는지 민감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 돼요. 예리한 말씀의 검을 받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맑아지고 단순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단순해져요. 복잡한 게 없어져요. 이순이 복잡한 게 없잖아. 그 씨알데기 없는 생각하면서 생각을 꼬리를 막 물고 물어서 그냥 이만한 일을 이만큼 크게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거합니까? 빨리 예수피. 전 단순해요. 말씀의 검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며 이 질병은 떠나가고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심판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학도 예외 없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감찰합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의 진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기에 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불신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밝히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했어요. 인생의 끝날에 심판대 앞에 선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시간과 생각, 행위와 마음을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365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살아봐. 마지막 날이 두렵지가 않지. 기쁨의 날이지.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 오신 날, 마귀가 패배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결박 풀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망 권세 이기는 날. 주님 오신 날, 어둠이 떠나가는 날. 주님 오신 날, 새롭게 거듭나는 날. 주님 오신 날, 새 생명을 얻는 날. 썩어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혼돈 속의 질서를 공허함의 만족을. 주님 오신 날, 자아가 깨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랑이 넘쳐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날,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신 날,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신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오셔서 임재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공로 심판이에요. 공로 심판. 내 의로 한 건 다 불타 없어져 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을 준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걸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행하면 주님의 외면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놓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이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배우는 일에는 그에 따른 결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당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당이 지어진 문제에 대하여 여러 교훈의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공적 지금까지 했던 거 입으로 다 까먹진 않았어요? 공적이 불타면 안 돼. 내 의로 하면 안 돼. 금은 보석의 세 가지 재료는요 마지막 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참된 전도자에 의해 전파된 바른 교리를 가리킵니다. 나무, 풀, 집은 쉽게 변하고 결국은 없어진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그릇된 교리를 상징합니다. 즉 바른 교리의 전도자는 불의 시험 앞에서 타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리의 전도자는 불의 시험에서 몽땅 타서 한 줌의 재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모리스는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라는 표현이 화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라고 했어요. 구원은 받지만 적지 않은 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구원을 받은 롯과 두 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충만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개털모자를 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말씀의 올바른 분별을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받으며 말씀으로 마지막 결산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영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특히 말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편견이나 틀을 다 깨뜨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읽고 싶은 말씀만 읽거나 육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예리하게 판단하는 말씀, 정확히 심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고 무한한 능력과 자유를 누리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율법 한번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한 번 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불운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큰 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